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된다는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보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광.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했다는 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의 삶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본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무슨 일이든 주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저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휴가도 반납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오로지 무조건 다 주의 일, 그것만 우선으로,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그리고 세상에 전도하는 열심도 그렇게 한 것이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접근성을 더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했고 해야만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진실을 놓친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좋고 기도도 좋고 여러분 전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인하여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고, 그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봉사도 좋곤 좋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네가 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봉사 자체가 좋아서 네가 하고 있느냐, 너의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게 되면, 또 주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이 혹시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을 몇 번에 걸쳐서 보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보면 인간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택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야, 진짜 내가 예수를 믿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죠. 내가 되게 센치하거든. 내가 너무 객관적인 사람이거든. 따지기를 좋아하고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안 맞으면 절대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려는.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체에 나와서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를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소경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빛으로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것은 소경이 눈을 떠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안의 눈인 거예요. 영안의 눈.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절 18절에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의 이이신 성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신 일과 하실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로 인해서 성도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그 일이 뭡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어. 이거를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정말 행복하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뿌듯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기 전에 뭐예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들어서 사실을 본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 사실. 여러분 믿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체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볼일을 찾아서 다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죠.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유를 딱 잘라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짜는 것 여러분의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그 자체, 그 하는 행위들을 하는 자체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는 그 동성애를 따라가고 그걸 행위하는 사람들은 그 의지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자체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따라가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되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영광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은 그분을 보았잖아요. 그분을 만졌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있는 인간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자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분을 그 베드로가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말하는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천국에 온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이 천국에 온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도 다시 장막 또는 장막을 친다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함께 있겠다. 함께 거하겠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자로서 친히 죄가 되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선포를 보면 왜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말씀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녀들에게 채워지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으로 인해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은혜의 은혜의 충만.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현대어 번역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gift after gift after gift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뭐예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그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걸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아니요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난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거듭난 사람, 말씀에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가 예, 그렇습니다로 단어 선택이 바뀌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직장 생활 어렵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업하는 거 어렵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자체도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꼭 봉사를 해야지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며 그것은 말씀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한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깊은 우물에서 물이 밖으로 솟아나옵니다. 막 넘치게 솟아나와요. 충만하고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기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넘치는 복을 나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시험 들었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시험.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은 나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 이럴 때 여러분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에 들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를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열심히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바라보라는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기만 한다면,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 힘들어? 그러면 주를 바라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바라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만 그리스도인처럼 변화가 된다. 성도답게 변하는 성화의 과정이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경이 되었던 자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귀한 형상으로 힘입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의 진리와 그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